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끼는 물건 중에 이렇게 펜 하나가 있습니다. 선물 받은 펜인데요. 선물해 주시는 분이 그 펜에 제 이름을 새겨 주셨어요. 음각으로. 그래서 다른 펜이나 필기 도구들은 제가 연필꽂이에 이렇게 몰아서 꽂아 놓거든요. 그 펜은 따로 꽂아 놓습니다. 따로 구멍이 2개 파인 어떤 그런 도구들을 사가지고요. 거기에 그 펜 하나 꽂아놓고 그리고 입술이 건조할 때는 립밤이 꼭 필요하니까요. 립밤 옆에다 꽂아놓고 그 펜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잉크가 달면 잉크를 수시로 교체해주고 때로는 광이 잘 나도록 닦아주기도 하고 재정부실에 제가 뭐 사인할 일이 있어서 갈 때는 그 펜을 양복에다 딱 꽂아놓고 반짝반짝 이렇게 뽐내면서 갑니다. 굉장히 아끼는 펜이에요. 그 펜이 다른 펜보다 성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잉크도 제법 잘 마르는 편입니다. 메이커도 좋은 건데 잉크가 잘 마르더라고요. 더 싸고 좋은 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펜이 가장 저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거기에 새겨진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다른 펜들은 모르겠는데 이 펜은 더 제 거 같은 거예요. 다른 모든 펜들도 다 제 거 같습니다. 근데 그 펜만 유독히 제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기도의 길 마지막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축복의 기도,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하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왜 이렇게 조금 오셨는지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다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나타난 이 축복의 기도는 사실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막에서 준비한 제물을 다 태워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제사장들은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이 기도로 늘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죠.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귀하죠.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예배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공허해지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없던 시절을 보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들을 더 간절히 느끼셨을 거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일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이 땅의 성도님들이 느끼셨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제물을 들고 나왔다가 돌아가는 자리에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 축복의 명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축복의 기도니까 축복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축복하다라는 말, 복을 주다라는 말이 단순히 복을 빌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때로는 이 바라크란 말이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다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듯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을 빌고 또 복을 구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너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기도의 첫 줄을 시작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앞에 우리 또한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신다라는 건 살피다, 눈을 떼지 않는다, 또 막아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실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질병이나 재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단어이고요. 그렇게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가 오늘 축복의 기도에 나타난 첫 줄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25절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어떤 것을 비춘다 할 때 우리는 이 빛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침빛이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말씀하시면서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춘다 말씀하실 때는 결국 어둠이 지나고 매일 아침마다 빛이 찾아오듯이, 그리고 그것이 어김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결국에는 아침이 오는 것처럼, 물론 시험 기간에는 아침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결국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임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은혜 베푸십니다. 여기서 은혜 베푸신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지쳐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멸시치 않으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한 축복의 의미가 둘째 줄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가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는
기쁨이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이 땅에 떨어져 있다가 얼굴을 든다 그러면 땅에 떨어졌던 얼굴이 다시 회복된다. 기쁨이 회복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 얼굴을 들어주시는 주, 뭔가 회복을 구할 때마다 얼굴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간구하죠.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머리를 든다는 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잘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네가 당해봐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자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물론 돌보고 같이 있으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더 기쁘기도 하다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바라만 봐도 기쁜 존재가 손자, 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자녀들 그냥 바라만 봐도 좋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활기가 돌고 피가 더 빨리 도는 것 같고 자녀들도 그런데 그거에 비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될까? 저도 제 마지막 몇십 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이제 함부로 기대하지는 않아요. 둘 다 아직까지는 독신주의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며 그런 길은 걷지 않겠다. 이런 노선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시점에는 손자, 손녀의 기쁨들을 좀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이 마음을 모세가 강하게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 백성들을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축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축복의 기도입니다. 뭐든지 마지막 편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기도의 길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한 5주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다가 이게 계속 까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은혜가 있어서 어느덧 16주인가 17주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반드시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목회자는 예배 마지막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고 어떤 교회들은 일부러라도 이 민수기의 기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암송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언젠가 민경업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치사하게 식사를 암송구절해야 다 외워야 준다고 약간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수요예배 설교 때. 저 그때 얼마나 속으로 많이 아멘 했는지 모릅니다. 치사하게 성경구절 가지고. 저 외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구절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외우는 이유는 처음엔 떠듬떠듬 외웠는데요. 이 기도로 항상 저희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대충 얼버무리면서 외울 정도, 그 정도로 아이들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아이들이 커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렇게 외우면서 기도할 만큼 저에게도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소중하게 된 이유가 사실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늘 선포될 수 있도록 명령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건 처음에 22절에서 23절에서 너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는 그 축복하다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사실 이 마지막 27절에 축복하다라는 말은 번역을 의역한 거고요. 이거는 많이 의역한 겁니다. 원래의 원 단어는 노타입니다. 풋, 노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풋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그들에게 그렇게 놓겠다.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놓겠다. 이 백성이 내 거라고 내 이름을 이들에게 기록하겠다. 제가 제 이름이 새겨진 그 펜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에게 나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이름을 거기에 놓겠다. 그리고 이 기도로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내가 내 이름을 거기 놓았으니 내 것 삼았으니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27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름 새기고 싶지 않습니까? 이름 새기고 싶으시죠? 때로는 그 이름이 희미해지고 지워져 갑니다. 어릴 때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요. 어느 순간 자녀가 크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끝까지 언제나 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축복의 선포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랑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자랑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매달 1일은 저를 위해서 금식하는 날이십니다.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실버 그 아르바이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교회 바로 옆이어서요. 교회 부설기관이어서요. 기도하기도 좋다고 하세요. 매일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잔소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알았어. 성의 없이 대답하죠. 이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요, 가슴에 그게 새겨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잔소리를 했을 때 반응이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 말들은 그 가슴에 다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겉 반응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모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축복은 그거거든요.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구한다, 복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것을 넘어서서요, 축복의 대상에, 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제사장 축복문이 너무 귀한 기도인 거예요. 오늘 기도의 길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세세하게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이 축복의 기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같이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그들에게 두겠다. 하나님이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사오니, 또한 그 이름을 두기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품으며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 가운데 새겨가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